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실패한 일상, 실패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한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비뚤어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아니면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안 가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몸뚱아리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벌써 마음은 저 세상 어딘가에 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예배가 하나의 요식 행위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의 예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데요. 이 예배의 모습은 아주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던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거절을 당했고 아벨의 예배만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당한 예배를 드린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린 동생 아벨을 쳐 주겠다고 하는 무서운 기사입니다. 사람들은 가인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면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가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고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그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선물을 고르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선물을 골라서 주는 경우도 여러분 있어요. 네.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인의 예배가 딱 그 선물을 주는 사람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지를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는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린 목적은 이거였어요.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리니까 그가 취한 태도는 곧바로 안색이 변하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해줬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줘야지,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별로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가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거절당한 가인의 예배와 과연 무엇이 다를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가증스러운 이유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네가 예배하는 그 당사자가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너는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는 안색이 변했고 분노했습니다. 그가 진실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씩씩거렸습니다. 그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별 관심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가 일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적들이 여러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가인의 일상, 가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일상, 나의 예배를 한번 들춰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왜 거절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서서 일어난 인류 첫 번째 범죄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시죠. 바로 그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뜻은 네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에덴 동산을 거닐던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 아담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잘못을 행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죄가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과 친밀한 그 화목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은 숨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가인은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여러분 같습니다. 뿌리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뱀의 유혹은 아주 달콤했어요. 뱀의 유혹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 이것만 먹으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주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여러분, 부모 노릇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내 건강을 챙겨야 돼. 부모로서 자식의 앞길도 닦아줘야 하고,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신세지고 기대지 않기 위해서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가인처럼 얼굴은 굳어있고 삶은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은 여러분 결코 안녕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안녕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심판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아, 하나님 노릇 하느라고 네가 얼마나 고단하니?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의 원래의 자리인 흙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너와 친밀하게 대화하던 그 자녀의 자리를 다시 내려올 수 없겠니?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니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여서 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망간 피하여 숨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냐? 피조물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박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 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현미경을 보듯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벨의 제사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입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첫 새끼와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부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제물을 고를 때 아무거나 덥석 그렇게 고르지를 않았어요. 최고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고르는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면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땅에 소산을 드렸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열매를 드렸다거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추석 그때 우리 치러야 되는 세금을 내는 귀찮은 세금 정도로 그런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의 액수보다 그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시편 51편 16절 이하는 주는 번제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최선의 구별이 있는 예배, 바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가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최선의 구별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두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달라졌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따로, 아벨 따로, 제물 따로, 가인 따로, 그 제물 따로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자가 선한데 제물이 악할 수는 없고, 예배자가 악한데 그 제물이 선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배자가 선하면 그 제물도 선할 것이고, 예배자가 악하면 그 제물도 악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은 그 제사 드리는 그 당일의 착오, 당일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아, 네가 똑바로 살았다고 한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당사자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눈을 피하게 되어지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와서 이 시간 앉아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그리고 다시 이 예배당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그 시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삶의 성적표예요. 성적표. 뿐만 아니라 예배는 또 성적표를 고치는 회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내 삶의 일주일간의 성적표예요. 또 예배는 잘못된 성적표를 고치는 이런 회개의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이고 내 새끼 또 왔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이러면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당당한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회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덤덤한 상태로, 완악해진 마음 상태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지 입술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가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물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섭게 봐야 될 장면이 있는데, 그가 거절당한 뒤에 나타난 분노입니다. 분노. 성경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을까? 정말로 가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내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고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이죠. 그런데 가인은 고민하는 대신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질문을 해보면 여기는 노밖에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에 그 제사를 누가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니까 가인은 안색이 분하여서 울구라 풀구라 그렇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마음은 딴 곳에, 이곳에 있지 않고 딴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런 간구함도 변화에 대한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몸만 와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인처럼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 한 게 얼마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이 가졌던 악한 마음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할 때 복이나 빌어주는 그런 자기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뒤틀려버린 이 가인, 그가 보여준 그 다음 행적은 참으로 참혹하기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분노와 열등감을 동생 아벨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벨의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들판에 정적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이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가인에게 던지신 이 두 번째 질문의 대상은 가인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찾습니까? 네 아우. 가인에게서 아우 아벨에게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지켜줘야 될 이 동생 아벨이 어찌하여 죽이지 못해 안달이 대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코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가인이 파괴해버린 인간의 도리를 묻는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고 또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항상 관계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계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나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들아, 네 가족은 지금 어디 있냐?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녀, 네 친구, 네 일가 친척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느냐?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들이 아예 너의 마음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느냐? 그들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지는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챙기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가인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자기의 범죄를 은닉하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는 아주 냉소적입니다. 내가 왜 그놈을 지켜야만 합니까? 내가 왜 그놈의 보고들이 가득 노릇을 해야만 합니까? 그놈의 인생은 그놈의 인생이고 내 인생 살기도 바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아주 비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나의 어떤 내가 보살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챙겨줘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경쟁자가 되든지 귀찮은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 정도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 나 외에는 다 남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나만 좋으면, 나만 괜찮으면 남이야 뭐. 남이야 뭐. 이 차가운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인의 항변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 짐승의 모습으로 짐승처럼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짐승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람은 짐승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은혜를 베풀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은혜를 잊고 사는데, 은혜를 잊기를도 원하는데 은혜를 베풀 생각을 하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에서 안식을 하지를 못하는 방랑자가 되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방랑자로 살고 외톨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의 안식처가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어려움에 함께 울어주고 울어줄, 기뻐해주고 또 기뻐해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살인자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십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살인마에게 보호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지요. 우리가 비록 실패한 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표가 훗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못돼 먹은 죄인 죄수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사랑받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한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라며 뻔뻔한 그치를 보였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뿐입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언제 어디서 자기 자신이 화를 당할지 모르기에 안절부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향하여서 적반하장이구나.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두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정당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존재 가치까지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훗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보혈의 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식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쌓아온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질 중심주의 세상에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당당한 삶의 성적표를 아버지 앞에 내밀 사람은 없습니다. 악취나는 인생임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붙드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차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인의 삶이고 가인의 예물이고 가인의 예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 어떠한 일상을 주님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벌써 새해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의 일상은 변화될 초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딱딱해진 마음, 길갑박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가인의 일상이 아니라 아벨의 일상으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